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끔찍한 결과를 만난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선택한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인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맨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앞에 왔습니까?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놓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닥치거나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움이 느껴지니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이 권력과 물질을, 내가 건강하고 자녀를 어떻게 받았는데,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그 복이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유동적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유동적인 것에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복 자체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에요. 뒤늦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겝으로 올라와서 베델로 이동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겝은 가나안의 남쪽 광야 지역을 네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점 네겝에서 옮겨서 베델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네겝을 통해 베델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에게도 소와 양이 많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12장에 보았을 때 창세기 12장 16절에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았다 그랬지요. 한두 마리 받았겠어요? 이 성서 지리학이나 이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물론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부족민을 이끄는 족장이에요. 족장은 그 밑에 부족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낙타나 소와 양을 줄 때, 나귀를 줄 때 한두 마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롯도 소와 양이 많다고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소와 양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소와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그 풀이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목초지가 부족한 문제가 생겼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애굽에서 기가 막힐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네겝을 통해 베델로 올라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단해졌지요. 애굽에서 실패한 것을 경험 삼아 자신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굳어지는,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초지와 물의 문제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농, 반유족, 그러니까 유목, 반은 때때로 농사하기도 하고, 이삭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 농사했다 그러지요. 또 여기에서 보면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풀이나 물이 있는 곳을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은 농사짓고 반농, 때때로 또 떠돌아다니면서 양과 소를 먹이니까 반목, 이런 입장에서 목초지와 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도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반농, 반목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항상 분쟁의 불씨가 되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인들이 지금 다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도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움이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다투다 하는 것은 무리바라. 그러니까 무리바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대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 민수기 20장에도 이 무리바, 다투다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다고 다툰다.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다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목초지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고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 같으면 또 육신의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 놀라운 그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야, 이 말씀 한마디 보면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즉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하면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 그럼 육은 어떻다고요?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유익도 없잖아요.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조카 롯도 자기의 목자들에게 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해있겠지요.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양보합니다. 사실 이 좋은 목초지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지요. 왜냐하면 집안 어른이 아브라함인데 롯은 조카잖아요. 이건 세상 이치로 봤을 때도,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적인 이 통념으로 봤을 때, 상식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아무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그때 기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와 양이 먹어야 돼요. 소와 양이 풀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에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신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아, 그렇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온전하게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조카에게 이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의 그 양보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좋은 땅이 어디 있나 쭉 둘러보고 어디로 선택했어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참, 이 행동 속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다는 이 표현 속에 롯의 인성, 그리고 성격, 기질, 가치관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집안 어른이 그렇게 양보하는 것을 아이고 황송합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럼 요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본문에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목초지뿐만 아니고 뭐까지요? 물이 넉넉하더라.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보았으면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아저씨, 여기 좋은 땅이 있고 그리고 물이 넉넉해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야 잘하는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입니다. 옛날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생선이 그 상에 올라왔다. 그러면 자식들 그 아버지의 상에 올라가 있는 생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먹게 합니다. 이놈의 자식, 어른이 손도 안 댔는데 거기다가 아버지 상에 올라간 고기를 어찌 먹어? 거기다 더해서 딸들은 아예 아버지 옆에 가지도 못해. 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유교 사상이 강했던 나라고, 또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유교 사상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봐도 이 조카 롯은 도대체 황당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롯의 마음에 있는 것은 탐심이에요. 롯의 마음에 있는 건 세속적 욕망입니다. 롯의 마음에 있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거기에는 윤리 도덕도 필요 없고 사회적 통념도 필요 없는, 오직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 이기심, 욕망, 탐심. 오늘날 사회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탐심과 욕망, 이기심이 빚어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륜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그렇게 평소에 아이고 쟤는, 저 청년은, 저 학생은 평소에 얌전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런 사람이
불행한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탐심, 욕망, 이기심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벨라니까 아담이 못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드세니까 남자가 꼼짝 못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탐심과 세속적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아간 외에 다른 인물이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할 땅에 값비싼 외투를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이에요. 은을 보고 욕심이 나고 금을 보고 욕심이 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부족민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 소와 양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먹여야 되는 유목민이다. 그러면 유목민의 입장에서 신할 땅의 그 값비싼 외투를 보면 얼마나 욕심이 나겠어요. 아간을 야단치기 전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겠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사울 왕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될걸. 다윗이 블레셋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오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관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왜냐하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다 자기 부하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시기가, 분노가, 거기다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아니, 저 다윗이 이제 유명해지면, 그렇다면 내 아들, 사울의 아들이 누군데요? 요나단. 내 대에서 끝나버리고 내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할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대신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데 대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조차 전쟁에 그 참 곤비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그때에 그는 성을 거닐면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한번 봤으면 아니다, 나 이거 남의 집에 아내를 쳐다보면 안 돼 하고 돌이켰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바라보면 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요, 잔상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보면 한 번만 봤는데도 그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TV의 기업들이 이 잔상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광고를 찍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기억하도록. 참 옛날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아이스크림 하면 브라보콘 보세요.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브라보콘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남을 텐데
12시에 만나요. 혜태까지. 혜태 브라보콘. 이야, 광고가 이렇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니 사울 왕은 권력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집착했고, 다윗은 그 욕망 계속해서 가지니까.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이 왕,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보니까, 와, 어떻게 저 포도원은 내가 가진 포도원보다 어떻게 더 좋으냐? 포도가 어떻게 알알이 맺혀 있는 것이 더 굵고 저렇게 빛깔도 좋으냐? 아이고, 잠도 안 하고 미치겠다. 저건 내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 세상에서 주님이 뽑고 또 뽑아 선택한 그 12명의 제자들이, 주님, 저 헤롯 성전이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줄 모릅니다. 막 목소리도 들떠가지고, 오, 주여! 그게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헤롯 성전은 기본 건물은 1년 안에 다 지었어요. 그런데 부속 건물은 다 짓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그러니 제자들이 그 웅장함에, 그 화려함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사고잖아요. 왜 주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다니면서 그들의 잘못된 세상, 이 속물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훈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와, 주님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롯은 이렇게 탐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갔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까이 갔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기 전이라고요? 멸하시기 전. 그러니 한번 그 마음의 탐심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그 눈이 닫혀버리면, 이것은 세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이것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롯의 생각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해버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롯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탐심과 욕망과 이기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이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롯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죄악이 만연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살았을 겁니다. 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을 롯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롯이 어떻게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만끽하지 아니하면,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원래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든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것을 롯이 보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못 버렸느냐?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가치관, 속물적인 가치관,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롯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훈련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끔찍한 일을 만났잖아요. 롯도 옆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직접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직접 겪지 않았지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겪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옆에서 그 고통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참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훈이 되지 못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참 복되게 갈 수 있는 길을 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의 일생이 불행한 일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교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다더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더라, 복받은 이야기만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복받은 말씀만 붙든다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고난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 땅의 가치관은 속물주의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요단 지역의 그 비옥한 땅만 바라보면 결과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4장에 롯은 그돌라오멜 왕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풀려났지만, 그런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소돔에 살면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창세기 19장에서 깡그리 잿더미가 되는 불행을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결과로 롯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여기 와서 목초지가 부족한 또 어려움을 또 겪었어요. 그러나 애굽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크게 결심하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조카에게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신의 미래를,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31편 5절과 15절에 보면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은 시편 31편 5절 말씀과 15절에서 주여
내가 내 영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15절에는 주여 내가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앞날을 맡겨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공통적이고 또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드디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시잖아요. 롯은 자신의 소견대로 롯이 눈을 들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에 티끌을 세어보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도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왜 복이냐?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례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신을 못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태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례의 태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나요?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병원마다 뛰어다녔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천재신명이시여 피나이다 피나이다 깨끗한 물 떠놓고 피나이다 조상신이시여 별이여 이렇게 빈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남편이 하는 대로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하고 같은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목초지의 문제, 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오늘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대학을 보내고 또 결혼을 시키고 전부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현대 사회의 물질의 문제가 바로 이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 이 사람들의 목초지와 물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럴 때에 우리가 목초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당신이 무능하니까 우리 애 대학도 못 보내잖아. 이거나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 우리 거야 내가 먼저 발견해서 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다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큰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는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들어오면 나 없다 그래, 나 도망갈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에게, 야하시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두려워 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구약 속에 신약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초지와 물이 이제는 물질로 바뀌었다는 그 변화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목초지와 물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돌라오멜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아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못 가고, 또 가슴 아프지만 딸들하고 동침하는 불행한 일도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욥처럼 믿음의 시련을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하고 욥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똑같이 물질을 향해 눈 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건 안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래, 네가 내일 메꿔야 될 돈이 수천 수억 원인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롯처럼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롯처럼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풍요로움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롯하고 달리 방황할 필요 없이, 유목할 필요가 없이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에, 그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버리면 롯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취할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롯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롯처럼 그렇게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